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러나 사실상 이 성전의 건축만 의미한다기보다 이제 백성들의 심령,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으로의 회복을 의미적으로 담고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성전을 이해하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것은 외형적인 교회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 교회를 또한 생각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로 생각하고 서로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거기 보면 선지자 학계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학계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한 총독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대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와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임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라는 엄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이 있냐? 그 말씀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 포로 시대인데, 뒤에 맨 마지막 다리왕 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다니엘도 그렇고 가서 포로 생활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 뭐였냐면, 느헤미야 선지자나 그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라는 거거든요. 그 기본이 성전 건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서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건축을 미루는 것으로만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뒤에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성전 건축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미루면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은 판벽한 집을 살고 있다. 이 판벽하다는 건 뭐냐면 뭐 화려한 걸 의미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집을 질 때 합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칸을 막고 지붕을 덮고 그러면서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내부 인테리어도 뭐 잘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름답고 화려한 집. 성전은 건축할 걸 생각하고 성전 지금 황폐해 있는데 멸망당하면서 무너진 성전들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의 집부터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자기 집부터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한 일이 순서가 이야기 많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건축한 게 교회였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이게 청교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7절에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여기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어. 그러니 이 살피라는 의미는 고치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바꾸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단순히 생각하고 살펴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됐으니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가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 이게 자기를 살피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또 자기 성찰을 하기보다는 남을 바라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자기 성찰, 자기 비판, 그래서 나를 살펴서 내가 부끄러웠던, 내가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가는 자꾸,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자들 앞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나의 헌신을, 나의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모범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훈을 보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자세들, 덕목이라고 하죠. 덕목,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 덕목 중에 으뜸은 온유와 겸손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어떤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집만 건축하는 일에만 빠져 있을까? 어제 저녁에도 말하고 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 시선이 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서 우리들이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몸을 위하여, 내 또 삶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사업장, 직장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살아야 돼요, 또한. 그러나 그것만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이 우선되어지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그런 행위가 잘못되어 있으니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잖아요. 씨를 뿌려도 거둘 게 없고,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이게 다 뭡니까? 육신을 위하여 사니까 그 육신을 위하여 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교훈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산다고 말이에요. 거꾸로.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을 위하여 뭐 씨도 뿌려보고 뭐도 먹어보고 별짓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만족도 누림도 없다는 헛된 것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일꾼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쌓아보지만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 쌓아봐야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밑빠진 독. 아무리 그 콩쥐팥쥐 뭐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을 길어다 봐보니 밑에 구멍이 나는데 물이 고이겠냐고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모으고 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면 내 삶은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9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왜 이렇게 됐냐? 너희가 그렇게 쌓아 모으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은 것 같은데 없고, 쌓은 것 같은데 없고, 심은 것 같은데 없고, 다 그렇게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를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9절 후 마지막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10절, 11절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슬이 그쳤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슬, 비, 물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심어도 모아도 다 헛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11절도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들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다 헛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가 내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을 짓기에 바빴고 너희 집만 화려하게 지었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너희를 살펴라 라고 말하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그 다 구멍 뚫린 전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 지금 빨리 할 일은 뭐냐.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성전 건축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요. 그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슬도 안 내리고 복도 안 주고 저희들이 열심히 막 쌓아보지만 다 불어버렸다잖아요. 쌓이지 않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성전 건축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던지니까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래요. 여기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들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이 말을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이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는 그들이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이것은 그 말이죠. 그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뒤에 이제 2장에 성전 건축하는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었는가? 그 13절에 보면 그때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데 너희들 자기 집을 위해서 먼저 살아.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꾸짖는 거잖아요. 이게 꾸짖고 너희가 해야 하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야.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성전 건축해. 그때 백성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된 이야기지만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으뜸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속된 언약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복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날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그 복을, 그 내려주시는 이슬을 받아먹지 못하는, 이게 바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복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약속, 또 실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섭리, 이거를 여러분들 자꾸 영의 눈을 열어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여러 가지 내가 바라는 소원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요,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 정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 내 입술의 말, 내 삶의 행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강권하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달라고, 이 기도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14절에 보세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요,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에 뭐예요?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요.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결과가 어떤 일어난 일이죠.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한다. 여기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따따부따 방언이 핵심이 아니라고요. 거기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인 그들이 이방 나라 헬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만 할 수 있는 그들이 헬라 말을 하고 이방인들이 알아듣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의 핵심이 뭐냐? 저들의 마음이 불붙듯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핍박과 이 박해를 피하여 다락방에 숨어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죽을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이 마음의 감동,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뜻을 이루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나의 삶,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서, 내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대로, 여기도 마음을 감동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뭐에 성전 공사를, 하나님의 전을 공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드디어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의 감동으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받으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성전 건축과 자기 집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말이죠.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의 나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하고,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랬으니까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